할렐루야. 청년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배 앞서 기도하고 시작할 텐데요. 요즘 코로나가 더 많이 심해져서 저희 교회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많이 빵빵 터지고 있어요. 코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저희 목사님들이랑 각자 이제 새학기 시작할 텐데 새학기나 이제 회사 일 이런 걸로 기도 한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가족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목사님들에게도 건강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길들을 나아갑니다. 주님, 그 길을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어디에서든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같은 내 마음 거룩한 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외롭고 정리한
주시리. 너는 꼭 배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 잠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을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끝없는 사랑 이루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오님 나의 주를 경배해 갈고리 십자가 온만 나의 온힘 나의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너무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만 나의 온힘 나의 주를 경배해 주를 더 사랑 주를 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제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삼으시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내 영혼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그 예배가 오늘 드러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만을 더 바라보고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방해되는 모든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이 예배를 덮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덮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덮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하나님 춤으로 예배하는 모든 장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 위해 영과 진리로 임하여 주시고 오늘 이 현장 가운데서도 영과 진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주께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를 더욱 사랑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몸만 다해 몸인 다해 난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몸만 다해 몸인 다해 주를 경배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이 오늘 많을 거예요. 여러 이렇게 격리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들이 좀 여러 명 돼요. 그래서 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예배 장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현장에서도 우리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마음이 좌우되지 않고 정말 주님께 집중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오늘 온전한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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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부르리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하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께 어린 딸이 있었어요. 이 어린 딸이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 가면 뭐 하고 살아요? 아빠가 대답했습니다. 천국 가면 예배하면서 영원히 예배하면서 살아. 그래요? 그러면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랬대요. 아마도 그 어린 딸은 아직 예배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서 예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그 예배를 향한 그런 우리의 마음이 더 갈망함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까요? 왜 해야 돼요? 왜 예배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어야 되나요? 예배가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요, 존재 목적이고 최고 목적이기 때문에. 따라해볼까요? 예배가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존재 목적이다. 최고 목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가 아니라 존재 목적에 대해서 고민을 해요. 아, 내가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여기 있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하는 질문들을 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1문항에 제일 먼저 1문항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우리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 삶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지으신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존재 목적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지어진 목적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어서 즐기면서 살아라고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라고 우리는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예배를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렇게 우리 죄 때문에 죽어주신 이유는 물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우리 존재의 목적과 이유가 예배이기에 우리가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있으면요 우리 영이 배고파요. 우리 영이 갈급해집니다. 뭔가 우리 영이 채워지지 않음을 이렇게 느껴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걱정되는 그런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겼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겠고 이 일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잘 진행돼야 되는데 하는 그런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의 대부분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알려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막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이제 기도를 이제 많이 했었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그런 고백들을 많이 올려드리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생겨가지고 그 근심에 집중하는 바람에 제가 평소에는 잠잘 때도요 딱 누우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그냥 저절로 나와요. 그런 고백을 드리고 그냥 아주 편안하게 잠을 자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게 근심 때문에 막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찬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영혼의 배고픔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영이 막 허기지는 그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 영혼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을 채워주십시오. 막 그렇게 며칠 동안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어느 날 큐티 말씀 누가복음 15장이었는데요. 그 돌아온 탕자 그 내용 있잖아요. 그 내용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 부분을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풍족한 양식으로 채울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풍족하게 먹는다, 배부르게 먹는다, 내가 너를 채워줄 거라는 그런 나의 그런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또한 또 같이 주시는 기도 자리에서 같이 주시는 마음이 기뻐하고 찬양해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그 모든 근심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고백들을 막 기도 시간에 올려드렸어요. 그렇게 딱 하고 나니까 제 영이 즐거워지고 제 영이 채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제 영혼이 만족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원히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면요, 배고픈 영혼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의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서, 좀 어떻게 만족감을 누리고 싶어서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여자도 만나보기도 하고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성공을 추구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영혼의 배고픔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예배할 때 우리 영혼에 만족이 오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하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그런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시고요, 그분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풍족한 양식으로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요리를 주시면서 우리를 만족해 배부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수도사가 있었어요.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유명하신 수도사님이셨어요. 수도사님이신데, 이분이 파리의 갈멜레 수도원의 수도사로 들어가가지고 평생 뭐 했냐면 거기서 주방 일을 했습니다. 주방 일을 하면서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분의 책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을 마감할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그 옆을 지키던 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시나요? 수도사님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내가 그동안 평생 40년 동안 해왔던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로렌스 형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였습니다. 죽음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그 죽음은 자기에게 2차적인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계속 하기를 원하고 계속 해야 하는 것은 예배였어요. 죽음도 그냥 스쳐가는 그런 한순간에 불과한 거였어요, 그분에게. 자신의 맥박이 점점점 느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숨이 가쁘는 그런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간 모든 성도님들 천국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을 기꺼이 즐거이 이루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예배로 인한 그 만족함, 그 충만함, 그 채워짐,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면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예배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대답이기를 원합니다. 네. 예배를 하면 할수록요, 우리는 더 예배를 하고 싶어져요. 진짜 예배는 하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다 보면 그 예배를 계속 갈망하게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오잖아요. 그 예배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냥 집에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예배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예배를 평생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한 주 동안 내내 갈망하고 기도하십시오. 예배가 끝나도 가기 싫은, 집에 가기 싫고 그냥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에서요 4,000명의 레위인들을 데리고 와가지고요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모든 순간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예배가 계속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일주일에 1시간, 일주일에 한두 번 그 정도, 아니 하루에 한두 번, 한두 시간 그렇게 예배해야 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다윗이 너무나도 알았기 때문에 장막을 쳐놓고 4,000명을 고용해서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겠어요. 로렌스 형제도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내 평생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해야 할 분이라는 거.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발견하고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너무너무 그분을 사랑해서 쉬지 않고 예배하고 싶어, 이런 소망이 여러분에게서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원히 예배해야 할 그 천국, 우리가 가서 영원히 예배해야 될 천국, 그 예배가 진짜 너무너무 지겨운 예배일까요? 오늘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에서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지금 기록해 놨습니다. 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 있을 때에 이 사도 요한이 그 요한 계시록을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거든요. 하루는 하늘이 열렸어요. 사도 요한 위에 하늘이 열린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성령에 붙들려서 이 영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몸이랑 같이 올라간 건 아니고 영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이 보좌는 어떤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이 앉는 그런 의자가 아니라 왕만이 앉는 그런 의자죠. 그 의자에, 그 보좌에 영이신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 모습이 요한계시록 4장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앉으신 그 모양이 어떠냐면, 저기 창세기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오타예요. 앉으신 의 모양이 벽옥과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그 모습이 어떠냐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있고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벽옥은 다이아몬드예요. 홍보석은 루비예요. 녹보석은 에메랄드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분의 영광과 그 속성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웠는지 이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석처럼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천국의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나 아름답고 찬란하다는 거. 예, 그리고 이제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24장로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제가 채택한 해석은 이 24장로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 구절은 안 드렸는데 우리 처음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4장, 본문 읽었던 4장 10절과 11절을 좀 찾아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10절에 보면은 이 24장로들이 자기가 쓰고 있던 그 관을 벗어서 그 자기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 그 보좌 앞에 드리면서 엎드려 경배를 합니다. 엎드려 경배하면서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네 생물이. 이 네 생물이 어떤 모양이었냐면 7절을 보시면요. 7절을 보여주세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았다.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는 생물들이 이런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았다는데 이 생물들은 이 피조물을 대표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들에게 눈이 많다. 눈이 가득하다. 이렇게 지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보여주세요. 시작.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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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눈들이 가득한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서서 밤낮 쉬지 않고 뭘 했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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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요 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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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지금 반복하였잖아요. 보통 2번을 반복하면 뭐라고요? 강조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3번을 반복하잖아요. 그거는 최상급이에요. 너무나 거룩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정결하고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그것보다 또 이런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비교할 수 없다.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룩하다.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돼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완전히 붙들려서 밤낮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고 보는 자가 돼서 그 아름다움이 너무나 놀랍고 계속해서 발견되어서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6절에 생물들이 눈이 가득하다 했잖아요. 이 눈이 많은 건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이 눈이 2개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많은 눈들이 각자 하나님의 그 다른 아름다우심들을 그 가득한 눈으로 하나님의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우신 그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눈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영의 눈들이 뜨여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들이 하나만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들이 우리 안에도 가득하기를 원한다. 온통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눈들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레위인들을 24시간 그렇게 4,000명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예배하게 했을까요? 그거는 시편 27편 4절 우리 많이 읽었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평생 그냥 성전에 살면서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것만 사모하고 싶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 4,000명이나 모아가지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죠. 그리고요 다윗이 이렇게 24시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다윗의 장막을 만들게 된 이유는
어떻게 그런 일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거든요. 다윗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런데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윗이 하늘의 예배를 받기 때문이다. 하늘의 예배를 이 요한계시록 쓴 사도 요한만 본 게 아니고요. 에스겔서에서도요.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이 하늘의 예배를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려서 이 에스겔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보고요. 내 생물들을 다 보았어요. 이사야도 이 하늘의 예배를 봤어요. 이사야 6장에 하늘의 보좌를 보고요. 그 보좌에서 내려온 그 하나님의 옷자락을 다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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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라.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고 온 땅의 모든 나무들과 식물들과 짐승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린 사람들, 눈이 열린 사람들, 하나님께 만나고 성령 받아가지고 눈 열렸을 때 이렇게 나무들이 막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진짜로. 그렇게 보인다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제가 들었어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면요,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게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이 너무나 놀랍고 끝없이 찬양하여도 부족할 만큼이라는 걸 알고 천사들이 쉬지 않고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런 하늘의 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서 이 땅에서 예배하지만 하늘의 예배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종교의 영입니다. 종교의 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배 자리에 그냥 참석하고 봉사하는 종교적인 행위만 하는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무 감격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만 있는 그런 예배가 한국교회에 아주 많습니다. 영혼이 죽은 교회 지도자 그리고 영혼이 죽은 성도들이 모여서 죽은 예배를 드리는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종교의 영이 떠나가고 이곳에 진짜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늘 하는 예배니까 늘 하는 찬양이니까 하는 그런 시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바벨론 물질 만능 세상 죄악을 죄악인 줄 모르고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예배자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면서 세상에 한 다리 딱 걸치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그래도 교회 한 다리 걸치고 살아가는 그런 상태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분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 그분을 높여드리며 너무 사랑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 그래서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 캔사스 시티에는요 24시간 쉬지 않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국제 기도의 집이 있어요. 그 주변의 캠퍼스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하루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하는 그런 운동이 벌써부터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가봤거든요. 국제기도의 집을. 적어도 한 7년 좀 넘은 것 같아요. 거기 진짜 젊은이들만 거진 있어요. 20대, 주로 20대. 그런데 거기서 계속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그 청년들이 이제 학교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이게 하루에 2시간 40분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시간은 굉장히 큰 시간입니다.
근데 하버드대 석사 과정에 있는 자매가 그런 학교의 석사 과정이면 24시간 공부에 매달려도 부족할 거예요. 그죠? 정말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공부를 하는데 진짜 피똥이 나올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한다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이 권유를 받고 나같이 바쁜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냐 하는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그 자매가 자기의 그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4시간을 넘게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적은 그 전보다 더 좋아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악해져간 것 같아요. 갈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들을 그냥 쏘아서 같이 그냥 딸려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시간을 힘들지만 피곤하고 바쁘지만 우리의 시간을 떼어서 평일에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한가운데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그 열린 하늘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었고 그의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살아있는 예배와 쉬지 않는 기도로 하늘과 연결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예술,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사들의 그 찬양으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제가 한 주 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그걸 멈췄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해요라고 제 마음 전부로 이렇게 드리면서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내가 그거 기다렸다. 내가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한다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의 사랑을 너무나 원하세요. 왜? 그분 여러분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그리고 하루에 24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만드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향해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배고픔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들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아름답다는데, 하나님의 선하시다는데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알고 싶어요. 하나님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 그런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그런 우리가 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가장 우선이 되고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같이 드리고 또한 하늘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내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배자들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계시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주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아버지요, 아름다우신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에 이 요한계시록에 적혀있는 하늘의 예배를 하나님 말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만족과 참된 배부름을 느끼며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가까이 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하늘의 예배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하나님, 그렇게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멸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님은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온 성도와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만물 주께 나와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를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갈망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존재 목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배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몹시도 갈망하며 찾을 때에 우리에게도 하늘의 문이 열려서 저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예배가 하나님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또한 우리 자신에게서 온전히 누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워 하나님 집에서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이제는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목적, 내 존재 이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난리와 소문이 끊이지 않으나 우리의 영은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정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재정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을 쌓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 흘러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각 사람에게 영과 육에 그렇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삶의 주인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